저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찌 그리 중국 사람같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또 중국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참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사람들의 속마음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상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중국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께 보이다가는 언제 반동으로 몰려서 숙청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사귄 분들은 정말 1년, 3년, 5년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집 열쇠도 맡기고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혹시 제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숙청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2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제 속마음을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한번 풀어내놓고 싶습니다. 선교사 또 목회자 이런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자기의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년을 맞이와서 이것을 지내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지난 사역들을 곰곰이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것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 생각으로 또 내 방법, 어쨌든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두 텀을 중국에서 살겠습니다. 첫 번째 텀은 한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텀은 중국인 현지 학생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사역 중 첫 번째 텀에서 저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92년 3월, 그러니까 중국이 수교되기 전에 한국과 저는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교사 신분으로 중국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학생 신분이나 아니면 직장의 직원 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92년 10월에 한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이제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유학생들도 들어오시고 또 이제 기업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디든지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 향후회랍니다. 충청 향후회, 전라 향후, 경상 향후,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워지는 것이 해병대 전후라고 합니다. 대단한 의지의 한국 분들입니다. 어쨌든 한국 분들이 몇몇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뭐 선교사라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설교하고 한 3년 정도 정말 20명, 3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중국이라는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 감격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한 장로님의 회사에 그 일터 작업장을 치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예배 장소가 적당하니 안 하니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주기장음악이라 됐고 용의 나라라 됐던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가슴이 뜨겁고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음식을 해와서 예배 후에 함께 찬을 나누고 중국의 참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예배 후에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는 한국인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인들 만나는 건 행복합니까? 참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중국의 파란 제복, 공안 제복을 입은 공안들 20명 이상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강제로 예배를 중단시키고 또 성경을 뺏고 신분을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모이면 추방시키겠다, 아니면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강압적으로 예배자들을 다 해산시킵니다. 20년 전 그때 중국이 대외적으로 아직 많이 개방되지 않는 그때 한국인들에게는 막연한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중국 공안만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잘못이 없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라 성도들은 나름대로 많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중국 공안이라고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모여서 몰래 모여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어떨 때는 야외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 스릴은 정말 그런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것은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얼마만큼 정말 그때는 찬송을 하면서 울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는 그런 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핍박이나 또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도 60년 동안 사회주의 공산당으로부터 얼마만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중국 땅에는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독교 대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자유로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서 책임자들이 소환돼서 공안국에 끌려갑니다. 구체적인 또 조서를 씁니다. 식면의 안전을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가 중국이 막 개방하고 외국의 자본, 투자자들, 기업들을 유치하던 때라 기업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중국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1년 동안 회의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 한국인들만 모인다는 조건, 그리고 자기들이 허락해 줘야 하는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조건으로 예배를 허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중국 땅에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배 자유를 허가를 받고 나니
그동안 지켜보던 분들, 또 유학생들, 또 상사 주재원들이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 3년 만에 교우들이 20명, 30명으로 모였던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3년 만에 300명, 400명, 50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요.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어요. 단임 목회 경험도 없는 제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 허가받게 하고 또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체험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살벌을 하기만 했던 이 중국 땅에서 매일으로 정말 그런 저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30대 중반 제 나이에 500명의 성도들을 감당하기는 제 목회적인 경험이나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잦은 목회적인 또 미숙함이 드러나고 또 실수가 드러나고 어떤 때는 젊은 패기로 또 열정으로 독선적인 그런 사역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양이 차지 않은 전도사죠. 젊은 전도사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나옵니다. 좀 더 연수가 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나를 미움하는 성도들의 음모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가까이 함께하는 분들은 전사님 타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만류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분열은 1년 동안 또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2개로 또 3개로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젊은 저는 더 무거운 책임이 제게로 다가오고 거의 타의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어찌든 상황이든 이유든 간에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제 생각 속에는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미움만, 분노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중국에서 목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사랑해서 중국 선교한다고 갔는데 왜 30대 청춘을 바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 기도 아닌 기도, 울며 참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볼까봐, 어린 자녀들이 볼까봐 솔직하게 밤도 울지도 못했지만 그런 마음의 깊은, 뭘 할까요? 그런 통곡이 제 속에 쌓여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폐인되다시피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함께 살겠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이 찾아와서 얼마간의 생활비를 놓고 가면서, 전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알듯 말듯한 그런 말을,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사귀게 된 한국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공부를 더 하라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지경에 하나님을 무엇을 더 알자고 제가 공부하겠습니까? 강렬한 거부였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권합니다. 아니다. 이미 학비와 숙식비를 다 납부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13년 전에 제 아내와 저의 학비 생활비가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1년 동안 합숙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66권만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서로 발표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어쨌든 마지못해 들어간 학교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한 30명 있는데 다 목사요, 선교사, 연령대도 30대에서 50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그런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사상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했어요. 수업 첫날부터 교수님들의 강의는 마치 이 천둥 소리처럼 또 번개처럼 제게 다가와 제 마음을 또 심령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동안 사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살게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까? 당신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설교 준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했습니까?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학자들 책 보고 주석 보고 어떨 때는 짜증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설교 준비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인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밥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당장 삶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저만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정말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서 기존의 제 신앙적 가치관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 속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촉촉한 심령의 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이 할까 창피해서 학업이 끝나면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멍하니 신앙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지난 시간들을 제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곰곰한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과거에 흘렸던 그런 눈물들이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면 그때 흘렸던 눈물은 참 부끄러운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감사하는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보니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어주시고 늦은 주셔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자격이 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그것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목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아내, 남편,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치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오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제 환경을 자꾸 어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픔이다. 모든 고통은 이유불문하고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둡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그런 분란의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럴 때 저 상황 속에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저 분란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분리되는 그 아픔 속에서 목회자가 무슨 이유로 버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사임하고 겸손하게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 같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전능한 신자로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겠죠. 제가 그런 잘못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 몰랐다는 말을 핑계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믿음이 더웠다. 굳이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부득부득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사임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역하지 못한다면 필경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에서는 그 중심이 이 백성들이 음행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뭡니까? 4장 12절에서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린 일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일을 두고 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리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에 20-30년 중국 땅에서 예배 드릴 때는 공안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붉은 나라, 이 용의 나라, 이 죽의 장막,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마치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5절에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백성이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복인 것 같으나 많은 것이 화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젊은 목회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지체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젊은 목회자로서 또 성경 현장에 세워진 교회라고 열정만 가지고 신학교를 세웁시다, 고아원을 만듭시다, 장학사업을 합시다,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준비되고 정지되지 않은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만큼 교우들을 힘들게 하고 재정을 낭비했는지, 연봉상의로는 그 일들이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재사업하는 것. 그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때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도들이 동의하는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수치로 저를 깨트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로 선교를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 부리 속에 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가 깨트려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제 입장에서 보라보면 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고 교회가 깨트려지기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못난 놈 하나 구원해내려고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저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주기까지 하면서 저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교우수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뿐 말리고 싶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인다고 그것이 좋은 일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또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도 목자를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몇천 명이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 낮아지고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마저 천국의 훈련과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나가기 전에 우주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지구 땅에서 죽을 둥 말 둥 훈련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주에 나갔을 때 이 훈련이 없으면 적응하지 못하여 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교인수가 적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수가 적고 재정이 어렵고 목회자의 생활이 어렵다면 목회자가 하드타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오히려 더 불쌍하고 잘못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렇게 목회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도 속고 성도들 속이는 일이 더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비싼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사람은 공의와 정의도 깨뜨리며 수치와 부끄러움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아들을 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선적으로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따를 때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일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만 많이 하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놓으면서 처음부터 일시키려고 부르는, 놓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오해하는 것이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예배를 역겨워한다. 너희의 헌금을 이제는 제발 가져오지 마. 이제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위를 아는 것만 어찌하여 내 백성이 하나님의 한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셔서 새 생명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새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보면 실패한 자 같으나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끝날 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지금 보내주면 하나님 그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그 중국을 다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보내주면 안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실 텐데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교회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을 보내줍니다. 제가 중국 가서 맨 처음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그 상처받은 그 땅을 찾아가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제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우들은 그때 저도 너무 했죠. 뭐 이렇게 말씀하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고 비록 저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겪었지만 그 지역에는 이미 지금은 10개 이상의 교회가 허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 한인교회에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지금 중국 땅에 500개 이상의 한인교회를 허락해서 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지. 그래서 그 다음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현지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중에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동차로 1시간 넘어 거리에 한국인들이 몇 명 모였는데 예배자가 없어서 인도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합니다. 그 소리를,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가라는 음성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이어가야 돼요. 어쩌면 과거에 그래도 500명까지 목회했는데요, 제가. 그런데 몇 명 있냐고 7명이 그래요.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남편과 사별한 과부 한 분, 그리고 상사 주재원으로 혼자 나와 있는 분, 또 이혼한 분, 분명히 집사님인데 한국에 부인이 분명히 있는데 현지 차하고 사는 분,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 7분이다. 하나님 왜 이걸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때 제 속으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시는 것만 4년 동안 아내와 주일마다 밥을 다 가져가서 지판을 가져가서 또 설거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참 기회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팀의 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중국인들과 한국 교우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인들은 성경에 대한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런 지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고백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의 실천적인 신앙. 자기 가정을 다 내놓고 학교로 내놓고 자기는 헛간 같은 데서 부부가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옥수수를 가져오고 배추를 밭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신학생들을 먹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같이 땅을 적시는데 늦은 비가 저에게 임하
새벽빛같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세면 음성 하나라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본다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우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지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평안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흔들지 아니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로 20년 제가 사역하고 왔다 할지라도 무슨 선교사가 퇴직금이 있습니까? 무슨 연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비교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래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히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예배에 정말 감격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기도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에 왜 감격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감격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1시간 이상 후련하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부려드리는 것, 이것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설교자 요치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자아를 깨뜨려라.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자기의 교만, 이기주의를 깨뜨려야 되는 거지. 내가 주인됐던 삶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채워져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고 신뢰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